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더욱 살아 더욱 살아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씻기시며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죄악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가족을 허락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족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으로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답게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성장함에 따라 다윗과 같은 믿음과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지치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과 깊은 교감을 나누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가난, 육신과 질병으로 지구촌의 사람들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지혜의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지체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아가는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정승욱 목사님, 성령으로 인도하시어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으나 사랑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정성스럽게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역사와 영광을 위해 아버지 온전히 쓰여져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오늘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만지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능력의 손길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헌신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을 기억하사 더욱더 주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풍성한 주님의 은혜로 채우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게 주여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81절에서 8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81절에서 8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93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들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두 가지로 나누어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길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사는 인생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든지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에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진리이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그 진리로부터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자신이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믿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어.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야.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러한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을 만나면 불편합니다. 적대감마저도 생깁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는 성도를 비난하고 욕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말씀대로 살려는 성도가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며 잘 됐다고 기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나와 다른 생각이나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할 때에 그런 성도들은 비난과 고난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참된 성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을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가 말씀대로 살려다가 비난과 고통을 당한다라고 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우리가 진리만큼은 포기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걸 다 얻었을지라도 진리를 얻지 못하면 과연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고 값어치 있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직 말씀과 기도로 우리에게 당한 비난과 고통을 감내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며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나 사는 삶이 편해 보일 수 있습니다. 남들 늦잠 잘 때 우리는 일찍 일어나서 교회에 와야 됩니다. 남들이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때에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서 비록 내가 하고 싶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포기해야 합니다. 좀 더 눕고 싶고 좀 더 자고 싶고 좀 더 쉬고 싶지만 말씀을 읽어야 하고 말씀을 들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예배도 드려야 합니다. 이처럼 어찌 보면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만 하는 불편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살면 이 모든 일들을 안 해도 됩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됩니다. 마음대로 자고 싶으면 자고 쉬고 싶으면 쉬고 눕고 싶으면 눕고 하고 싶은 일 하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원수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원수마귀가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마귀는 우리를 심판과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들은 목적 자체가 그래요. 원수마귀가 우리를 이 땅에서 잘되게 해줄 목적을 갖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살게 만들어서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고 살면서 결국에는 심판과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원수마귀의 계획입니다. 성도 여러분, 편하고 좋은 것을 택해서 멸망의 길로 가는 것보다
비난과 고통을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생명의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19편은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총 22개의 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은요 11번째 말씀이에요. 전반부 11연과 후반부 11연 딱 한가운데에 놓여 있고요, 전반부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 시편 119편 전체로 보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몇 번 나왔지만 오늘 말씀이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고 있는 고난, 해결되지 않는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힘들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이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서 속히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만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8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가장 힘든 경우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 왔는데 그것이 응답되지 않고 있을 때입니다. 과연 언제나 해결될 수 있을까? 과연 해결되기는 할까? 도대체 언제까지 기도해야 하나?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들면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시인은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데 피곤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쳤다는 거죠. 주님께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간구한 지 오랜 시간이 흘렀건만 아무런 응답도 오지 않고 있어서 너무나 지쳐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구하는 것조차도 힘들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너무나 지쳐서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버티기 힘들 정도로 괴로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한 줄기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힘든 상태를 버티게 해주는 주의 말씀이 있었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조차 없었다면 견디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괴로울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힘을 줘서 견뎌내게 했다는 거예요. 그 외 어떤 것들로는 다른 어떤 것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요 주님, 너무나 괴로워요 주님, 그래도 제가 말씀을 붙듭니다. 이러한 고백인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말로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위로를 받지 못하고 힘을 얻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 그런 적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당한 환난을 견디고 이기게 하는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배들이 말씀 속에서 확신을 얻고 위로와 힘과 용기를 얻고 여러 가지 환난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더욱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8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아니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언제쯤이면 나에게 평안을 주실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만큼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고 있지 않을 때 과연 언제쯤 주님 내게 평안을 주실 겁니까? 하는 이런 기도는 믿음 없어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만큼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절실하게 바라고 있다는 뜻입니다. 솔직한 심정을 주님께 다 아뢰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가 아니면 누구에게 이렇게 간절히 구하라고 구하겠습니까? 사람에게 구한다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위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시인의 눈은 주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저 말씀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형편을 보거나 주변을 돌아보기 시작하면 좋지 않은 생각만 들어올 뿐이에요. 낙심하고 낭망하게 될 뿐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어요. 시인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로지 말씀만 바라보려고 한 겁니다. 얼마나 말씀을 쳐다보고 있는지, 얼마나 말씀만 주시하고 있는지 눈이 피곤할 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절실하게 주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인은 도대체 어떤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일까요? 그건 바로 약속대로 이루시는 성실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비록 너무나 지쳐 있고 쓰러질 듯하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지 않았다면 절대로 눈이 피곤해질 때까지 말씀을 바라보고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분명 확신 가운데 있었고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8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이제는 자신이 연기 속에 가죽 부대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죽 부대를 연기로 그을리면 어떻게 될까요? 수분이 증발되어서 바싹 마르게 됩니다. 오그라들고요 딱딱해지면서 갈라지게 됩니다. 조금만 힘을 주거나 잡아당기면 금방 부서져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불속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타버려서 재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연기 속이기 때문에 서서히 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지속적인 고난으로 자신의 생명이 서서히 말라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힘들고 괴롭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요, 아직 타서 죄가 된 게 아니잖아요.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로 말씀을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대단하게 느껴집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신뢰가 생겨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을 수 있을까요? 갑자기 고난이 닥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는 평소에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말씀이 몸에 배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평소에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말씀에 관심도 없이 살아가는 신앙인이 환난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큰 어려움 없이 평탄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부터 찾고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을 끝까지 붙들 수 있고요, 또한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8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시인을 핍박하는 자들, 괴롭게 하는 자들로 인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은 생각합니다.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또한 하나님께서 이 핍박하는 자들을 심판하시지 않는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요, 악인들이 심판을 받아야 의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이르러야 오늘 우리가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임할 때까지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우리는 원수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든지 환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의지하여 그 말씀의 능력으로 견디고 이겨내는 수밖에 없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8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원수마귀에 이끌리는 자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교만함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살 수 있다고 믿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게 됩니다. 해하려고 합니다. 핍박합니다. 웅덩이를 파기도 한다는 거예요. 함정을 만든다는 거죠. 넘어뜨리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만은 원수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교만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자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8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데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누가 승리하겠습니까? 당장에는 궁지에 몰린 하나님의 사람이 불리해 보일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하신 말씀에 신실하십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반드시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87절과 88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라. 아멘. 다시 한번 시인은 자신의 상황을 말합니다.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이제 악인들에 의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자신을 살아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생명을 소유한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절대로 오늘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간다고 해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영혼의 만족과 기쁨만큼은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육신을 빼앗기는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빼앗아갈 수 없으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영원한 생명은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인들은 생각할 겁니다. 자신들이 이겼다고 믿고 있었을 겁니다. 자신들이 옳았다라고 생각하며 시인을 조롱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 시인을 구원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하고 능력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기들이 이기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눈에조차도 믿음을 끝까지 지킨 성도의 이제 마지막 순간이 왔다고 보일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십니까? 여러분, 이 시인은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그 성품에 의지해서 자신을 살아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 믿음을 우리가 지킨다라고 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결단만으로는 절대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겠노라고 결단만 한다고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해서 은혜로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신앙인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끝까지 어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끝까지 말씀을 신뢰하며 붙들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고난이 끝나게 될 때가 이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이르렀을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그 고난을 지나왔는지를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견디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여정이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한 신실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신뢰 가운데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열망하며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은혜로 나를 건지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굳게 믿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여 비록 아버지 고난과 비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견뎌내고 이겨내게 하여 주소서. 진리로부터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으로부터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와 생명을 소유한 자 아버지 하나님 버티고 견뎌내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낭망하고 넘어지지 않게 주여 찾아와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심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비난과 고난의 길로 가는 것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진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과 생명의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능력이시고 주의 말씀은 우리의 능력이신 것을 신뢰하며 끝까지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견뎌내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반드시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승리의 그날에 주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해성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며 주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4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영원한 주님,
영원한 주님 내 승리 예수 아멘.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로부터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 이들은 담대해졌고 복음을 힘있게 증거했고 절대로 소망을 놓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깨달으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은 우리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해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전교인 성서 통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고린도후서 1장에서부터 골로새서 4장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말씀을 묵상하셔서 성경 일독하는데 다 함께 해주시고 이제 신약 성경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신약 성경 마치게 되면 또 구약 성경을 읽어갈 겁니다. 다 올 한 해 성경 일독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풍성하게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전체 여신도의 총회 각 분의 원례가 있었고요. 다음 주에는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모일 때마다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지난 목요일에 우리 동북 2구역의 고수미 집사님 남편 되시는 문성민 집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또 유족들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천국 소망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이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주의 강하신 팔로 붙잡아 주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196장을 함께 찬양 드립시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나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어려움을 당하여 큰 슬픔 가운데 있으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위로와 힘과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서게 될 유족들 위에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진리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며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말씀의 능력으로 견디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승리하고 살아가게 될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산업 위에, 우리 해성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전 세계 퍼져 복음 증가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사역 위에, 70주년 기념교회 모든 건축의 과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